2026년 1월 18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말한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가? 즉 교회론에 관한 것입니다. 4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란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 성경책을 보면은 이 장과 절로 나눠져 있고 또 절들이 한 단락별로 동그라미 또 어떤 책에는 소제목도 붙여 있습니다. 그러면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또 한 단락이 나눠지는 4장 17절 앞에도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 편지는 뚝뚝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장 1절 그 바로 앞에 3장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몸은 감옥 속에 있지만 나의 영혼은 자유롭다. 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여, 여러분들은 지금 육체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우상 숭배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핍박받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갇힌 자나 혹은 자유한 자나 지금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도리어 여러분을 권면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세부적인 상황을 다 모르더라도 아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 때때로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라고 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어려움이 나에게 온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려움의 의미가 뭔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알기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린 미리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합당하게 행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라.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기 기쁨의 주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압제자 밑에서 생활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예를 들면 북한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북한의 압제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독재자를 기쁘게 할까? 그러면서 내 삶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진정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동시에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의 그 주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근데 때때로 내가 어떤 율법적인 그런 굴레에 갇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율법적인 노력을 계속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억압받는 느낌, 그것이 구약시대의 율법시대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예식 속에 자기를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된 문서상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고 내가 복 받으려고 무진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것이 종교적인 의무가 됩니다. 내가 남에게 구제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남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의무적인 구제, 내가 아깝지만 아까운 걸 억지로 참고 준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한다,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기쁨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얘기였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모르고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광신입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말씀 하나만 믿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가끔씩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그 안에 빠져서 내가 고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끌어지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지금 계획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우리 신앙생활의 복된 열매가 뭐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평강이,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예배 참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감사의 길로, 기쁨의 길로, 평강의 길로,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기쁨의 주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억지로 종교적인 틀에 매여서 율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내 기쁨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것이 너무 감사와 감격에 겨워서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율법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되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들은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예식들은 너무나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의 핵심인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 앞에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얕보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굴레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내 삶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남 앞에서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높여주고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든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아주 종종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 속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라.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뽑힘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직책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직책을 합당하게 책임있게 기쁨으로 잘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그것을 통해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가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죠. 겸손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것. 겸손은 비굴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은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실을 갖춘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정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같은 것을 좀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받은 은혜를 타인에게 그렇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것은 내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그래서 남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우리에게는 겪어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한 과정 한 과정들이 나의 판단으로 나에게 어떤 이런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까? 아니면 이런 것쯤이야 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한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개인의 문제일 때는 차라리 쉽습니다. 나 혼자 그것을 견뎌내면 되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용광로 속에서 나의 부정적인 것들이 다 타버리고 정금과도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귀 쓰는 도구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가족 속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서 사회를 이루면서 삽니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삽니다. 그 속에서 생기는 인간적인 갈등, 그것을 인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라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이 세상을 다 끝내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을 품고 살지만 우리는 항상 싸우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기 쉬운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죄악이 창궐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따라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섞여서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을 바라보며 내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을 품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내서 다시금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엄청난 공격과 미혹의 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내 자신의 삶을 근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아야 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런 맥락 속에서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그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저 사람이 잘못된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면 저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왜 나하고 이렇게 반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인간은 나 중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처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불편해 죽겠는데 저 사람이 정말 왜 저럴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속에서 인내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나를 옳다고 하고 저 사람을 그르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 속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오래 참음의 결과가 뭐예요? 아,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서로 각자 그 생각을 하면서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나만 고민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도 똑같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나와 갈등이 생겼을 때 둘이 서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밝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나와 그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집이 있죠. 나 절대 그거 용납 못해. 나는 이거는 한 번도 이런 걸 어기고 산 적이 없어. 저 사람은 이거를 어기고 지금 살고 있는데 난 그 모습을 절대 볼 수 없다. 난 용납하지 못한다. 각자가 그러고 산다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인격체다.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덜커덕하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영으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자라나야 합니다. 그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린아이는 누구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자기 배가 고프면 울고 자기 배 부르면 허허 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막 거듭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왜? 나도 부족하니까. 자기 자신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서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면 서로를 용납하게 됩니다. 이 용납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세워놓은 자기 자아, 나의 철옹성, 나의 옹벽을 무너뜨리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드러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주는 거예요.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서로 돕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면서 함께 연합하여 완성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그런데 어떤 용서로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누구에게 갚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갚는 것이에요? 타인에게 갚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피차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주며 겸손히 섬길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의 속성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